네, 말씀은 오늘 레위기 강의 67탄이고요. 제목은 11조가 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이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죽이든지 예업이들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레위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희망을 갖지 말아야 되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희망 자체가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닙니다. 네, 희망을 갖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 보면 이제 서원하여 드리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봤어요. 서원해서 드릴 수 있는 제물. 오늘은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선택 과목이라면 오늘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볼 복음의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당연히 복음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할 수 없는 제물이란 말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강제성, 강제로 네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가 아니라 강제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을 띠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신학에서는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서 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그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년도 사실은 신년이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필수였어요. 신년이 필수였는데 그 필수를 안 지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지키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 자체가 그냥 농작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신년을 지키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1조도 보면 11조가 필수예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이 당시 이건 필수예요. 필수인데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강제로 지키게 만들어 버리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인간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라는 분 자체가 11조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인데 이건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라는 게 10개 다를 포함되어 있다.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들의 장자가 누구예요? 인간 중에서 장자? 아담이에요. 인간 중에서 장자는 제일 큰 형이잖아요. 제일 큰 형 누구예요? 아담. 우리 집에 있는 형 말고. 인류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형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아담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도 첫 아담,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장자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짓거리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곧 이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우리들의 장자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장자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한 몸이라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는 실패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장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실패했으니까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장자 밑으로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 게 이게 10분의 1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밑으로는 다 죽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6월절에 보면 정확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6월절 사건을 보면 인간들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죽는 사건이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죽어 마땅한데 그 6월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 장자 대신 장자가 되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인간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어떤 대속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곧 장자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11조라는 이 개념 자체가요. 대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대속의 개념. 대신 누군가가 드려진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게 11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어서 11조도 사실은 11조도 십자가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도송이를 꼭지를 딱 들면 이렇게 쭉 알맹이들이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딱 들면 십자가 안에 모두 율법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과 이제 같은 개념인 거예요. 즉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게 감사하는 것, 그게 교회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어린 양께 감사하는 게 교회들의 일이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한 그 대표성을 가진 어린 양을 드림으로써 살아나는 개념,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자 대신에 장자를 드려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가축이나 곡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수라 그랬어요. 반드시 드려야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자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11조가 되어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장자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장자 드림은 진정한 11조 드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아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장자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장자, 내 것의 큰형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 안 되고 내 것의 장자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장자를 대신하는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절대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신한 무언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게 11조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11조, 돈을 봉투에 넣어서 11조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내는 그 11조, 요거는 뭐냐면 인간이 드리는 재물이에요. 인간이 드리는 장자.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장자를 드리겠다. 요 악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를 안 받으시고 그 장자를 대신한 무언가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번제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결과는 뭐였냐면 이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을 받는 게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뭔가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우리 이렇게 잘 드렸잖아요. 우리 이쁘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삭 멈춰라. 나 그거 말고 다른 거 내가 예비한 거 있어. 예비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가지고 그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려고 그걸 예비하신 게 아니라 그 예비하신 어린 양을 드러내고 싶으신 게 처음부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범죄 사건을 보면서 뭐에 집중하냐면 우리가 드린 이삭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비된 것이 팩트라는 거를 우리는 못 보죠. 그러니까 내가 드린 이삭만 제물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고 실제로 받고 싶었던 제물이 뭐냐? 그건 내가 준비한 나의 어린 양이다. 요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수풀에 걸린 어린 양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면 11조, 진짜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11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11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11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11조가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율법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복음적으로는 나를 대신하는 어떤 게 대신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어떤 거. 이게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게 가인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그걸 대신한 어떤 거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딱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말고 다른 제물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드리는 수고와 노력의 11조는 11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가진 우리 것 중에 하나, 장자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첫 아담을 아무리 드려봐야 첫 아담은 이미 실패한 존재라는 거죠. 오히려 둘째 아담인 예수가 우리의 11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첫사람, 둘째 사람을 자꾸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죠. 둘째 사람이라고 이 고린도전서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담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첫사람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계셨으니까 진짜 첫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아담이 첫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먼저 계셨기 때문에 먼저 계신 그 예수님도 100% 인간, 100% 신이세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 100% 신의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첫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첫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드릴 때 우리는 완벽한 11조를 드리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이라.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가 첫 아담이다. 아담보다 더 먼저 계셨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써진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보면 첫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걸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할 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리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첫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 그러니까 빛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빛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다르고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보다 먼저 계셨던 진정한 장자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한 어떤 그 존재, 대속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자가 아담인 줄 알고 우리의 아담이라는 11조를 열심히 교회에다 바쳐왔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11조를 많이 교회에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 대형교회 헌금 내역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헌금이 11억. 헌금이 11억. 그러니까 한 달 아니고 한 주. 한 주 헌금이 1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역이 있어요. 뭐 감사 헌금, 무슨 헌금, 뭐 구역 헌금 여기 쭉 있는데 11조가 얼마인지 아세요? 11조가 8억 6천 얼마더라고요. 11억 중에서 11조가 8억 6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80%가 거의 11조죠. 네, 놀랍죠. 한 주에 11억이면 개부럽네. 거의 1년이면 600억인데 거의 대형 기업 수준이죠. 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만약에 11조 없어졌어. 갑자기 11조 없다. 담임 목사가 11조 이제 내지 마라. 그러면 헌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억 나오던 게 뭐 한 2, 3억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럼 교회 운영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항의 전화를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그래서 옛날엔 참 전화 많이 왔어요. 항의 전화가 참 많이 왔어요. 요새는 이제 뚝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600억이 나오던 게 뭐 1년에 600억 나오던 게 100억밖에 안 나온다.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 같아도 저 같은 놈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대형교회 목사라면 헌금이 갑자기 11억 나오던 게 2억, 3억 나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교인들이 다 어디 저기 이상한 파주에 있는 어떤 목사 얘기를 듣고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저 같아도 저 같은 목사는 잡아다가 영업 방해한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 사회에 이런 그 회사 시스템이었으면 벌써 아마 소송이 한 10대 개는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영업 방해한다고.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예수님이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아담이 드리는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장자는 알아보고 열심히 11조를 드리지만 진짜 장자,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장자권은 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겁니다.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기면 그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 어린 양 여기서 막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지키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단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야지 교회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면은 그 자체가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우기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원래 일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토요일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우기면 그건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일의 개념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을 성일로, 토요일을 성일로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 계속해서 토요일이 모인 게 아니라 이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지금 현대 이 교회들은 다 일요일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달과 절기는 모두 지키지 않습니다.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날과 달과 절기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게 본질에서 많이 훼손되어진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죠. 여전히 아담의 11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11조라는 의미가 뭐예요? 선악과 다시 먹지 맙시다 이런 의미예요. 선악과 다시 먹지 맙시다.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 안 먹겠습니다. 이런 자체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십자가를 명확히 알아보라고 해서 준 건데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보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지킴으로써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유월절 열심히 지키고 11조 열심히 내고 날과 달과 절기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게 예수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율법에서 명확하게 11조를 내라고 나왔으니 우리는 11조를 바친다. 그 자체가 뭐가 잘못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교회들이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11조를 드리는 건 나의 신앙 고백이다. 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내 것을 다 드릴 수는 없고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신 분은 내가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9을 주셨군요. 이러면서 근데 그 자체가 나라는 본질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어떤 곳에서 계속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한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삭 받으세요. 저를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기독교는 예수가 드려진 제물, 대심을 믿는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한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한 예수. 나의 것은 예배가 성립이 되지 못해요. 내 것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나의 재능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 뭐냐? 그러니까 너 뭐냐? 나는 내가 원하는 제사가 있어. 내가 원하는 제물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내 아들 예수를 나는 받기를 원해.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바리바리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면서 돈을 봉투에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있어요. 돈은 정말 나의 전부죠. 그런데 그 돈이 예수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돈은 그냥 나의 것이에요. 예수를 드리라니까 왜 자꾸 나의 것을 드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율법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연보도 부담이 되는 금액은 그 이상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보도 되게 부담되는 금액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부담되는 이상을 드리는 자체가 종교성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부담되는데도 내가 이만큼 해. 그러면 뭘 드린 거예요? 나를 드린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나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내가 교회 해야지. 그럼 나를 드린 거라고요. 그게.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요거 다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해요. 막 그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막 적금을 깨게 만들죠. 목사들은. 신앙 고백해라.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합을 깬 여인처럼 너의 전부를 시집갈 미천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다. 요게 사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나는 너희들을 받지 않겠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만 나의 제물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 전체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시작이 뭐예요? 다 제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전부. 처음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전부 제물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못 알아듣고 그 제물을 나를 드리려고 그래. 인간을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라는 제물은 치워버리고 내가 드리는 11조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 나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나의 정성과 나의 어떤 거를 예수를 빼고 나의 정성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는 우상숭배입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드리지 말고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돈. 그렇죠. 역시 정집사님 최고. 버리는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정성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성 받으면 좀 부담스러워 죽겠어. 정성을 주지 마. 그냥 버려. 버려. 그래서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아무런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선물 받은 자들이 버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말 그대로 뭘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도움 준 어떤 분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버리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정성을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그 행위를 내놓고 천국 가서 이렇게 칭찬받을 야무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셨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돈도 많이 내고 막 성전 건축한다니까 막 작정하고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저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에 있던 교회에 많이 뜯겼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냥 생각할래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적 없어요. 예,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짜 교회들은 정말 인간의 정성을 드리라고 가르칠 겁니다. 예. 그런데 당신의 노력과 수고를 드려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대신할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로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제물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입니다. 나는 11조 바칠 인간이 못 되고 나에게 11조라는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그 대표성을 가질 어떤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11조로 바쳐졌구나.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거죠.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빛이 다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 11조는 사실 뭐냐면 잔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곡식 같은 거 거둘 때 이렇게 11조를 하잖아요. 풍년의 잔치 같은 그런 기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들어졌다 했을 때 그 잔치의 그 기분, 그 기분을 우리가 성도들이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예수님이 준비했다는 얘기죠. 11조가 되어서 드려지신 예수가 그 잔치를 다 세팅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전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세팅하려고 그러잖아요. 제발 여러분은 돈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연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유가 되시면 하세요. 그러나 11조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막 이렇게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도 한 자리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11조를 했다면서 나도 공헌을 했다면서 나도 11조 냈으니까 자기 자리를 막 침범하려고 드는 거. 그래서 교회도 1순위가 뭐냐면 직분 줄 때 1순위가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11조 안 하면 권사 자격 없고 안수집사 자격 없고 이렇게 자격 박탈시키잖아요.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내 정성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거.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장했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값없이 드려지는 자리라는 거죠. 교회라는 자리는 값없이 드려지는 자리.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루었고 11조가 다 드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만 입고 참여하는 거예요. 입구에서 야 너는 얼마 가져왔어? 이게 돈을 이거밖에 안 가져와서 어디 천국 잔치를 들어오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나의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가인의 망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이거 망상입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 기뻐하고 계실 거야. 내가 교회가 어려워. 내가 돈을 이렇게 탁 냈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의 정성을. 이게 뭐라고요? 망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적도 없고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버리는 돈의 개념은 다르죠. 내가 버렸어. 버렸네. 여기서는 망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버리는 돈으로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연보의 개념이에요. 연보. 버리는 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는 그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11조는 이미 태초부터 어린 양 예수님으로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근데 오늘 본문이나 뭐 다른 본문들 보면 너희는 11조를 지켜라, 11조 잘 내라 이러지만 사실 11조로 드려질 것은 이미 예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장작을 뭐 등에 업고 막 뭘 막 해도 사실은 이미 드려질 제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말하는 11조를 잘 드려라, 뭐 출애굽기에 말하는 뭐 잘 드려라 아무리 써 있어도 이미 11조는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에서 지금 본문의 구약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원으로 드릴 수가 없죠. 필수니까 11조 제가 꼭 안떼 묻고 잘 내기로 서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베델에서 11조를 서원을 해요. 11조를 서원해요. 그러니까 11조를 서원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죠. 근데 야곱은 베델에서 11조를 서원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양아치인 거예요. 네. 서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도 이건 서원할 수 없는 제물이다 했는데 이 야곱은 서원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율법보다 먼저 있었지만 그래서 아직도 많은 목사들은 야곱이 했던 이 11조 서원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11조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 이전에 드려진 11조이기 때문에 11조의 정당성을 주장해요.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멜기세덱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11조를 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성으로 인간의 정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1조가 얼마나 아름답냐. 아름다운 11조를 약속한 거다. 그런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름다운 11조가 아니라 어떤 11조? 양아치가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런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본문에서도 서원할 수가 없는 제물이에요. 야곱은 마치 11조를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서 마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속이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인데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였는데 이 속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 야곱의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 베델에서 뭘 하고 있냐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사인데 이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지금 쫓겨나고 이제 형한테 지금 죽을까봐 쫓겨나고 지금 가고 있는 삼촌네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이제 무사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잘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뭔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가 아니라 이건 거의 협박이에요. 잘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또한 야곱이 돌아오게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너 돌아올 때 10분의 1 아싸 챙기겠구나. 그럼 잘 도와줘야지. 진짜 돌아올 때 야곱이 돌아올 때 제법 재산을 많이 갖고 돌아와요. 실제로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좀 많이 속여가지고 삼촌도 속이고 이렇게 조카들도 속이고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재산을 모아서 와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베델에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11조를 바쳤어야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형 에서에게 재물을 바치려는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28장에 나왔던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다 해놓고 11조를 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사기꾼의 말이요? 속이는 자의 말이요?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1조는 아름다운 11조예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한 11조예요? 보이스피싱을 한 11조예요. 그 멜기세덱의 11조 잠깐 볼까요? 멜기세덱은 그 당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즉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사실 룻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이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쪽수도 적고 거기는 막 나라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집안에 있는 그런 식소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그래도 이겨요, 져요?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이겼으면 그 이긴 거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멜기세덱의 중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죽어야 하는데 멜기세덱의 중보로 인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는 이미 멜기세덱이 감당을 한 거예요.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멜기세덱이 이미 11조가 되셔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도록 감당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이게 우리 옆집 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여기서 말하는 11조의 개념은 그 11조가 아니라 그냥 제물 중에 10분의 1을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거지 이게 11조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봐라 아브라함도 11조를 했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했던 11조는요. 11조가 아니라 요걸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버리는 돈. 이해가 되세요? 감사해서 버리는 돈. 그래서 원래 11조라는 개념은요. 구약으로 지키려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고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11조를 지금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처럼 11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십자가에 훼손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중간이 또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거든요. 율법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으로는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애매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가 좀 그런데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목사님들도 교수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몰라 저기 니들이 나중에 개척하면 교수님들이 니들이 나중에 개척하면 알아서 한 개 정해. 하는 쪽으로 가든 안 하는 쪽으로 가든 하나 정해. 근데 본문에서 보았지만 11조는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었던 11조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자원하여 드린 거기 때문에 11조가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연보를 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11조는 그 양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지 이게 지금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 대표성을 가진 11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가 아니고 그냥 전리품의 그냥 일부분을 연보의 개념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걸 11조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전쟁이라는 건 남을 죽여서 빼앗은 게 전리품이거든요. 남을 죽여서 빼앗은 거를 10분의 1을 감사히 받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거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11조로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옆에 있던 이제 소돔왕이 또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물건 필요 없으니까 난 사람만 받고 나머지 물건 너 아브라함이 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11조 개념 아니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소돔 왕을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원하는 연보를 그냥 양이 10분의 1이었던 거지 그걸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본인도 11조의 대가로 드린 게 아니란 의미잖아요. 나는 하나도 나는 관심 없어. 물건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해온 거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이 본문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갖다 붙이고 싶어가지고 11조가 율법이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뭔가 찾아야 돼. 율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찾다 보니까 구약에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그럴듯하니까 이걸 가지고 11조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받은 재물은 11조가 아니고 연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돈을 드릴 수 있다면 저도 참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제일 꼭대기에 입성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룡 같이 돈 많으신 분이 1억 내는 거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한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제가 더 훨씬 많이 내는 거잖아요.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온전히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약간 이렇게 부담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계속 보면 26절에 가축의 첫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소나 양을 키우는데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처음 나오는 녀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서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즉 바친다 드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바친다 드린다. 그러니까 첫 새끼가 났어. 그건 하나님께 바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거죠.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1조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바쳤다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지만 11조는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렸다, 11조를 바쳤다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새끼 양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끌고 가서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옆집에다 팔아먹었어. 첫 새끼를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옆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축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다고 쳐도 성전에 가져다 주면 그만인데 여러분 사람도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네, 첫 것. 지난 시간을 충실히 이해하셨다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첫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뭘 내라 그랬어요? 은세계를 내라 그랬잖아요. 첫 새끼를 낳으면 그의 노동력을 내어라.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도 성전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대신 뭐야? 은세겔로 그걸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 대신하는 어떤 거를 자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이 율법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옆집에 팔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물어내야 되죠? 물어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수수료가 더 붙어. 더 많이 물어내야 돼. 이걸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자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드리냐면요.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사람도 첫 장자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때는 그 대속하는 개념으로 첫 아이를 드려야 하지만 그 아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는 거예요. 요게 11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나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나귀가 새끼를 낳았다. 요것도 11조예요. 나귀가 새끼를 낳아도 요것도 11조예요. 그러면 나귀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 나귀를 성전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갖다 줘요? 안 되잖아요.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대속의 개념입니다. 즉 사람이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바쳐지고 그 다음에 부정한 낙이 새끼가 바쳐줘야 되는데 부정하니까 바쳐지지 못하고 누가 바쳐줘? 어린 양이 대신 바쳐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정하잖아요. 부정한데 우리의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으시고 너네 말고 대신 뭘 바쳐라? 어린 양을 바쳐라. 이게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주고 마땅한 자가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에 의해서 대신 살아나는 개념을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레위기를 이제 계속 봤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여서 11조로 드려졌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11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11조가 되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이고 우리의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너희가 드려지는 건 부정하니까 안 받고 어린 양을 대신 드려줘라. 요게 복음의 개념인 거예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드려진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드려지는 존재. 그래서 예수가 없이 나 혼자 11조를 드린다. 그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없이 나 혼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돈으로 드리는 11조 없어요. 11조는 원래부터 돈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번도 돈으로 11조를 드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현대 교회들이 그냥 만들어낸 작전이에요. 작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거둘까 한 작전. 구약은 무조건 쌀이나 아니면 곡식이나 아니면 가축이나 열매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다른 동물이 죽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 죽잖아요. 이게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죽은 그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 가지고 사람들을 입혀줬어요. 아담과 하와를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11조가 되어서 죽으신 분은 그 어린 양인 거죠. 그 어린 양이 11조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11조로 받겠다. 왜? 얘들이 너희들의 대표니까. 너희들의 대표니까. 10분의 1이니까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이제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없어. 이럴 수 있죠. 실제로 이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새끼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나귀라 부정하니까 안 받으셔. 그러면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무슨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태어난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요, 목이 꺾여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나귀가 나 11조가 되어서 나를 좀 받으세요 해봐야 안 받고 어린 양 데리고 와. 안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혹시 있나요? 말씀? 34장 20절. 네,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그쵸? 나귀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신하지 못하면 그 나귀 새끼는 그냥 목이 꺾여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자들도 대속하지 못하면 뭐예요?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말라는 표현을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속하지 않으면 나 너희들 얼굴 안 본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인 그 예수님과 같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안 본다. 너네 안 본다. 저리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리 가라 하는데 자꾸 호주머니에 있는 돈 봉투를 꺼내서 하나님 내가 11조 가져왔잖아요. 왜 안 본다고 하세요? 이놈을 당장 목을 꺾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귀 새끼가 어디 지금 성전에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목을 꺾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나귀인데 막 돈 봉투 싸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11조를 받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첫 새끼를 낳았을 때도 대속해야 돼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제 노동력으로 은세계를 바치는 걸 또 이렇게 지난주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11조에 동참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예표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레위기가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의 경우도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이제 들고서 지팡이 아래로 이제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숫자를 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서서 10번째 것은 요 녀석은 11조로 바칠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카운트를 했는데 딱 11조로 걸린 놈이 너무 튼실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빈약한 놈으로 살짝 바꿔치기. 하나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살짝 바꿔치기. 그럼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딱 10번째 카운트를 했는데 애가 너무 빈약해. 이거를 어떻게 제물로 써. 난 도저히 양심상 이건 안 돼. 그래서 다른 튼실한 놈으로 바꿔치기 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딱 하나님이 원하는 11조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요거 바꿔치기 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둘 다 가져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튼실한 것 같아서 몰래 바꿔치기 했어. 그럼 뭐예요? 둘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11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11조를 다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헌금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이미 11조를 다 내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11조를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11조는 정해진 것을 드리는 거지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자원, 인간의 서원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11조,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자꾸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 예수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자기를 막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서 사람이 드리는 11조 전부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11조 드립니다 이러는데 전부 속이는 자들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속이고 있는 거죠. 본인 몰라요. 자기는 11조 드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본인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곱인 거예요. 야곱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나중에는 좀 깨닫거든요. 나중에는 깨달아서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삶을 살았구나. 그 험악하다는 이유는 막 발버둥 친 거예요. 막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발버둥 치고 살았어.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만 열심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어디에 하나님이 딱 치셔서 그냥 쩔뚝거리게 만드셔서 평생을 지팡이 짚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오히려 은혜죠.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고 11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자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 그러니까 은행에 내 돈 찾으러 갔는데 여직원이 당신한테 돈을 내가 내어드리니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러면 될까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드리는 11조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1조 자체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가져가세요. 그 은혜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정성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라는 그 정성, 십자가라는 정성을 이렇게 펼쳐놓고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배가 이 레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